우리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의 이 본문을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될 일들을 얘기하시면서 주의 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보면 대중에 대한 사역과 제자를 위한 사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보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따라왔던, 그리고 그들과 함께 고치고 치유받고 이런 사역들의 이야기와 또 제자들을 특별히 가르치는 가르침의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성경의 그 문화 속에서 거의 그 가부장적 문화였거든요. 유대 문화도요. 옛날 우리나라처럼. 그러니까 여성들에 대한 사역과 이 여성들에 대한 내용들은 이렇게 조명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가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게, 제자들이 일을 안 했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일을 안 했어요. 그 뭐를 먹고 다니면서 어떻게 생활을 하면서 이 사역을, 지금 얼추 성경을 읽어봐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옮겨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2000년 전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거주를 옮기면서 다닌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어떤 재정적 기반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그냥 예수님이 그때그때 그냥 먹고 이렇게 사역했던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그 여성들의 사역이 있어요. 여인들의 사역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이름들이 이렇게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 수산나, 요한나, 이런 여인들이에요. 이 여인들이 실질적인 재정적 뒷받침을 한 여인들이에요. 살림을 하고 제자들이나 예수님 먹을 것과 수많은 일들을 해왔는데요. 이 사역 중에서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 이 여인들이 예루살렘까지 예수님과 함께 온다는 거예요. 그 갈릴리는 굉장히 북쪽 위거든요. 예루살렘은 사해 그 중앙 쪽 있는 데까지. 거기까지 따라 내려오면서 이 복음 사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는 이들의 사역은 사실 그 당시 성경의 이 문화나 사역을 볼 때는 거의 올인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신도로 그냥 일반 성도처럼 지내는 게 아니라 제자였다는 얘기예요. 기록만 안 됐었지 여제자들이에요. 여성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 그럼 남자들 12제자만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제자와 다름없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누가 그러지 않고 가정과 생업 그 수많은 것들을 다 옮겨가면서 주의 복음을 따라서 왔겠어요. 대단한 여인들이 이렇게 성경에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에 가면 살로메란 여인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내용이 나와요. 이 살로메란 여인도 역시 이 갈릴리에서부터 수많은 복음을 전하는 삶을 따라오면서 이 예루살렘까지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이 오는 동안에 그 모든 사역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우리가 들어간다.
근데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다라는 거죠. 이걸 순환예고라고 그러죠. 근데 오늘 마태복음 강해를 쭉 들어본 분들은 알지만 이 순환예고는 첫 번째가 아니에요. 16장에도 나오고 17장에 나오고 그리고 오늘 20장에 나오고 이게 세 번째 순환예고예요. 이 순환예고의 차이를 복음서에서 마태복음에서 읽어보면요. 점점 강도가 깊어집니다. 16장에서 17장에서 그리고 20장에서는요. 오늘 읽었잖아요. 아주 세부적으로 얘기해요. 조롱을 당하고 뭐 핍박을 받고 막 이런 얘기까지 다. 근데 이 얘기를 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 시점에서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이 세베대의 아들들을 가진 이 한 여인이 주님께 찾아와 가지고 엎드립니다. 그래서 한 이제 구하는 기도죠. 당신의 나라가 섰을 때 내 아들을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게 18절 이제 20절 21절이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니냐? 이르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근데 이 시점을 보세요. 지금 바로 그 앞절에 주님이 무슨 얘기예요? 18절 19절.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대제사장에게 넘겨주고 서기관들에게 넘겨줘서 채찍에 맞고 조롱을 당하고 그들이 나를 죽이기로 결의해서 내가 죽음을 당할 거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이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적으로 볼 때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이 세베대의 아들이 바로 살로메예요. 아까 얘기한. 그리고 이 두 아들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세베대예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있고요. 근데 여기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야고보가 형이고 요한이 동생이에요. 그래서 이 두 아들을 당신의 나라가 설 때는 하나는 좌편 우편에 그 자리에 앉혀달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혀 잘못 이해하고 있었죠. 이때까지만 해도. 살로메도 야고보도 요한도 예루살렘에 드디어 들어가니까 이들은 그래도 이게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선견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보통뿐이 아니라 이분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다가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고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분은 이스라엘을 바꿀 거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모든 복음 사역을 따라다녀 온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예루살렘을 향해 가니까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와서 내 아들을 좌우편에 당신의 자리에 앉으실 때. 근데 예수님은 세상적인 왕의 자리에 앉으렸던 것이 아니었거든요. 복음을 잘못 이해한 살로메와 야고보와 요한의 이 행동이요. 이것 때문에 듣던 제자들이 막 분을 일으키고 이제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 싸움이 일어나고 누가 거기를 앉으냐. 복음의 진리를 모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적인 나의 삶의 그 인본주의적으로 적용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과 살로메의 지금 이 행동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그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2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느니라. 그 제자들이 다 있었어요. 다 할 수 있다고. 서로 좌우편에 앉으려고. 그 잔은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우리가 다 마실 수 있나이다. 바로 앞에서 한 얘기예요. 그 주의 잔은요. 내가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지고 채찍에 맞고 조롱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나의 마실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다 마실 수 있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면요, 어떤 말씀은 좋으면 내가 인간적으로 나의 삶 속에 그걸 적용을 하고요. 어떤 말씀은 성경적으로 무지해서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받아들일 때도 있는 것과 같은 거지.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는 거거든요.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예요.
주의 잔을 마시지 않고는 영광은 없어요.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주의 잔은 마시려고 하지 않아요. 예. 주의 잔이 뭔지 모르고 나섰다가 시험에 드는 것이 다 대부분이죠. 그게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하는 거요, 주의 잔을 마시는 거예요.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내 이성과 사고, 도덕적 기준만을 가지고 주의 잔 못 마십니다. 그건 세상에서나 하는 거죠. 교회에서 주의 잔을 마시려면요, 사람이 더 커가야 돼요. 영적인 성장과 그릇과 사람을 보는 시야와 세계를 보는 시야와 공동체를 보는 눈과 그 앞에까지 볼 수 있는 눈이 아니고서는 주의 잔을 마시기가 어려워요. 그런 거대한 시각 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일하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죠. 천국의 영광이에요. 주님 얘기한 거죠. 주의 잔을 마시는 거예요. 주님은 알고 있었어요. 바로 닥쳐올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고난 받으실 때 이 제자들과 이 무리들이 다 날 떠나고 배신할 거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잔을 다 마실 수 있다고. 예. 얼마만큼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원하는 건 뭐죠? 자리요. 좌우편의 자리. 그게 어떤 잔을 마셔야만 갈 수 있는 자리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 주님이 또 얘기하죠. 마치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처럼요. 오늘 본문의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주님이 여기서 근데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다 이 잔을 마실 거다. 거기서 제자들이 할 수 있나이다, 마실 수 있나이다. 주님 다 버리고 갈 사람들인데 뭣도 모르고 그 얘기를 했는데 주님은 뭐라 그랬냐면 너네들이 이 주의 잔을 다 마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님은 그 너머를 보셨어요. 지금은 나를 버리고 다 도망갈 제자들 알죠. 근데 그 너머를 보셨어요. 다시 돌아와서요. 이 제자들 전부 다 순교합니다. 이 잔을 마셔요. 그 앞을 보시고 주님이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은 근시안적이라 우리의 삶은 눈앞의 것으로만 늘 봐요. 늘 눈앞의 문제들, 눈앞의 것들. 그래서 살로메도 그 대단한 여인들 중에 하나예요. 주님의 복음 사역을 완전히 다 서포트한 여인들이에요. 그 여인들도 좌우편의 자리를 생각하고 그 자신들의 헌신의 자리에서 결국은 자기의 자녀를 출세시키는 것으로 이 포커스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살로메를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살로메와 이 여인들은요, 비교할 수 없는 헌신의 자리에 있던 여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헌신의 여인들도 그 시야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주의 나라에서 일을 한다는 건요, 더 깊은 눈이 있어야 돼요. 복음을 향한 더 깊은 영적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면 야고보가 이 두 아들이요,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되냐면요, 야고보가 예루살렘의 지도자로 서게 돼요. 그리고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헤롯 아그리파 왕에게 칼에 죽임을 당해요.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한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예요. 최초의 순교자예요. 어쩌면 살로메 그 어머니의 바람처럼 가장 영광스러운 길을 아들이 간 거죠. 그리고 요한이 바로 끝까지 로마의 압제에 항거하면서 복음 사역을 하다 반모섬에 갇혀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을 쓰고 죽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요한이에요. 살로메는 제자들 다 도망갈 때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십자가 형틀에 매달릴 때 그 밑에 마리아와 수많은 여인과 함께 살로메는 끝까지 다 따라다닙니다. 도망치지 않아요. 끝까지 예수님 붙잡혀 갈 때도,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도 그 밑에 발 아래, 그리고 예수님 죽으실 때까지 다 담대하게 주님을 끝까지. 그게 성경의 내용이 뭘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요, 아는 거예요. 지금은 주의 나라가 서면 그냥 내 아들들을 출세시켜서 좌우편에 앉는 그런 걸로 알고 있었죠.
근데 쉼없이 십자가에 처형당해 죽으실 때까지 끝까지 주님과 함께합니다. 예, 알았다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여인이라는 거죠. 그런 변화를 성경에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신 날은 안식일 전날이었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은 유대율법에 절대 아무도 일을 하면 안 돼요. 무덤에 가보고 싶어도 가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제자들은요 다 도망쳤어요. 여인들만, 몇몇 여인들만, 지금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 여인들이요, 그 여인들만 예수님을 끝까지 하고 있는데, 이 여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님 끝까지 다 시체까지 거두려고요 향품이랑 다 그걸 준비합니다. 끝까지. 그 안식이 지나고 무덤에 제일 먼저 달려간 것이 바로 이 여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향품 다 바르고 그거 하려고요, 마지막 장례를 다 하려고, 그 준비를 하려고 무덤까지 간 거예요. 거기서 놀라운 광경을 본 거죠. 천사를 만나고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네. 부활의 영광을요 제일 먼저 본 사람들이 이 여인들이에요. 네.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죠. 정말 놀라운 거죠. 그리고 이 여인들이 나가서요 이 부활을 목격한 걸 전화합니다. 최초의 부활의 전파자가 바로 이 여인들이 된 거예요. 네. 이건 하나님 앞에 좀 놀라운 일들이죠. 주의 잔을 마시려는 사람이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죠. 이 여인들은요 갈릴리의 그 총구석이에요. 네. 자식들은 어부나 아니면은 그런 일을 하는. 근데 주님을 만난 다음에요, 주님의 모든 사역을 서포트하면서요 예루살렘까지 내려왔어요. 그리고 끝까지 주님 마지막에 죽음의 그 현장에서 무덤까지 지키고 부활까지 끝까지 함께한 여인들이에요. 주의 잔을 마시려는 자요, 그게 어떤 길이고 어떤 자리인가를 마음에 새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고난 없이 영광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요 마음들이 상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치에 맞지 않는 일, 내 생각에 맞지 않고 도덕적으로도 맞지 않고, 우리가 보면 어떤 합당하지 않는 일들도 많이 있어요. 아니요, 더 큰 일도 있어요. 교회에는 비리도 있고요, 어둠도 있고요, 정치도 있습니다. 세속의 정치보다 더 수준 낮은 정치가 교회 안에도 있어요. 누군가는 그걸 끌어안고 갈 수 있는 일꾼들이 필요한 거예요. 더 큰 미래를 보면서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마시려는 잔이요, 그 잔은 그냥 기쁨과 영광의 잔만은 아닌 거예요. 쓴 잔이, 소화시키기 어려운 그런 잔이 있어요. 그러나 그 주의 잔을 마신 수많은 제자들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정말 주의 잔을 마시는 일꾼들이 그 미래를 보고 그 미래를 끝까지 준비한 이 여인들의 신앙을 오늘 마음에 새기시길 제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다 읽지 않았지만 바로 뒤에 27절 28절에 이 본문을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제자들이 막 싸우니까 결국은 이 얘기한 거죠. 내가 온 이유는 이 땅의 왕이 아니었음을 선포하죠. 섬김의 종으로 왔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진리를 알고 변화된 살로메와 그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그 변화된 이 삶은요 우리에게 아주 큰 교훈을 주는 거죠. 주의 잔이요, 끝까지 주님 앞에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영광의 자리까지 가고자 원한다면요, 이 주님이 주시는 주의 잔을 받아 마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기치 않은 일도 때로는 일어나요. 예기치 않은 일들이 내 가정과 자녀에게도, 삶에서도, 일터에서도, 내 삶 속에 신앙적인 여러 가지 공격과 어려움과
환경적인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요. 그래도 끝까지 그 주의 잔을, 그의 잔을 마실 수 있는 자, 그가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고 끝까지 주님의 자리를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 되기를 소원하며 주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서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